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험한 골짜기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이 주님은 가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사온즉 모든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은혜로이 잘 정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이나 출입하는 성도들, 각지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머물거나 선교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오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옵는 것은 우리 어린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복되게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지만은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그 정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나 요한은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자기의 그 영적인 신분,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너희의 형제다. 말하자면은 여기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의 제7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게 될 때에 그 교회의 모든 이들과 형제지간이다. 이걸 가르쳐서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속, 하나님의 식구, 권속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형제들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 고난을 받은 이러한 너의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반모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9절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가 반모에 오기까지의 과정,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되지요. 죽을 고비를 맞게 됐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핍박자들이 놀래서 그를 죽이면 안 되겠다. 반모성으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돌보아 주신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요한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이 요한이가 계시록을 기록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자신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불행했겠고 또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반모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반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관광을 하고 돌아가고 있지만, 거기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는 요한 사도가 계시받고 기도했던 동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반모라고 하는 외로운 섬이었지만은 요한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또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외로움은 또한 사람들이 외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외로우셨고 또 예수님도 고독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머리에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날이 새기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외로운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는 그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참 좋은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또 자기의 명대로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자기의 명대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종입니다. 주의 제자들 가운데 다 순교를 당했지만은 요한 사도는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그러한 주의 종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외로운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통하는 일을 끊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과 어울려서 살면서 흥겹게 또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의 종들도 보면은 교회에 붙어 있을 새가 없어요. 툭 하면은 해외에 나갔다, 선교하러 나갔다. 요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다만 툭 하면 해외 나가고 툭 하면 관광 가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주의 종들은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툭 하면 해외로 나가 툭 하면 무슨 모임이 있다 교회를 비워두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보고 또 말씀 속에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목사들이 참 존경스럽고 그런 목사들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복이지요. 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9절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했던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때문에 그 핍박을 받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요한 사도에게서 얼마나 복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으셨던 것은 고독한 삶 속에서 반모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정상에 올랐을 때, 능선에 올랐을 때에 그가 장차 이루어질 일, 먼 미래에 되어질 사실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오경을 기록할 때 그 오경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영적인 최고의 능선에 올랐을 때에 먼 과거를 그는 볼 수가 있었고, 그 먼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인간의 시작을, 만물의 시작을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 지도자 모세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수혜 정도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이 고독한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이 외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가족들이 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잠복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외로움을, 고독한 삶을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아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도였다 하는 것을 여기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의 날입니다. 글자 그대로 임금의 날,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니까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보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열리고 또 눈이 활짝 열렸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었다는 말. 주의 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날,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임하고, 또 반모섬에서 이 요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날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게 주님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주일날은 예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날. 벳박의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끌어다가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하시고
또 길바닥에다가 자기들의 그 옷을 깔아놓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실 때에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를 때에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예배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왕을 높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길가에 나온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길가에 나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 지른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날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3년 반이지만은 그 사역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날이 언제냐? 주의 날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의 날은 예수님만 높이는 날이지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 생일잔치를 하고 또 심지어는 주일날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면서 주일을 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찬양해서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높이고 예수님을 많이 높일수록 예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일수록 예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발톱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첫 경험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나귀도 덤으로 높임을 받고 또 신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은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라. 주의 날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는 날이다. 또 주의 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전날에도 준비해야 되고 그날 아침에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자기들이 집에서 입던 평상복을 그냥 입고 나와서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을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관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관복을 입고 나아가서 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도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지어진 옷을 입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그들처럼은 못하지만은 정신은 같아야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한 그런 정신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경 율법이 명령한 그 의복을 제사장은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영적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 의복도 깨끗하게, 의복도 점잖하게, 의복도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것으로 그렇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지만, 안 했지만은 오래전에 그렇게 사실은 가르쳤어요. 오늘 똑같은 이 설교하는 내용대로 가르쳤어요. 주의 날은 주님 만나러 오는 날입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다 그 음식 냄새가 몸에 배고 그 옷에 냄새 푹푹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지 마시고요. 깨끗하고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주님 만나고 예배하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실상은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부엌에서 뭐 멸치를 볶다가 된장찌개를 하다가 그렇게 다 몸에 배는 옷을 입고 타면은 참 그렇지 않은 냄새가 고약하고 먹는 음식인데도 음식 냄새인데도 사실은 고약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에는 옷도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그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중요한 겁니다. 평일 같지 않아요. 또 이 주의 날은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몸도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예물도 평소에 준비해 놨다가 주의 날 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와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서 10,000원짜리 어디 가서 빼고 보니까 50,000원짜리니까 이쪽에 10,000원짜리 있나 저쪽에 10,000원짜리가 있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봉투를 갖다 놓고 그 봉투에다가 기도하면서 드릴 헌금을 담아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정성이에요. 이게 드리는 자의 예절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이거 선물할 겁니다. 포장 잘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갖다가 선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시커먼 봉다리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거 가져가요? 뒤에다가 그냥 후떡 집어 던지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선물이라고 하면은 선물답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드릴 때에 받는 자의 입장에서 더 고마움을 느끼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찌그러진 그런 구겨진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돈을 헌금할까? 그렇게 해서 찾아서 또 구기적거렸으면 그것을 좀 싹 데려서 하나님 기분 좋게 그렇게 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 이게 주의 날을 함부로 잘라 먹고 주의 날을 내 날로 만들지 말라. 주의 날을 부모의 날로 만들지 말라. 여기에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날 은혜를 받고 수요일 저녁이 되면 나와서 예배해서 그 은혜를 다시 예배를 통해서 불 붙이는 거예요. 불이 꺼져갈 만하면 다시 그게 아궁에다가 그 나무를 넣고 또 불이 꺼져가면 호 하고 불어서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은혜를 다시 받고 그 은혜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새벽마다 나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불을 붙이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주의 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요한 사도가 그야말로 주의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때 소중한 메시지, 계시를 주셨다 하는 것. 또 주의 날 이 요한 사도가 귀가 열렸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또 11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주의 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날은. 요한 사도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에서 그런 외로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거룩 같은 신령한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주의 날을 잘 지켜서 우리의 자신들도 가족들도 교회도 후손들도 더불어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가족, 사업, 직장 모두를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